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고 또 언행에 있어서 더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촐랑거리지 않고 아무래도 더 무게감 있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실수를 삶에서 많이 반복하면서 아무래도 세상 경험이 적은 젊은 시절보다는 아무래도 더 그런 부분이 많아지게 되죠. 신중해지는. 그런데 그 신중해진다라는 것이 그 열정을 잃어가는 것과 이렇게 동일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함을 받으시도록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그런 마땅한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모습은 다들 참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자들로서 사실은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큰 어떤 변고가 없는 이상 이 땅에 육체의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좀 막 이렇게 끌어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점점 얼마 남지 않아가니까 그건 뭐 당연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연세를 드셔가시면서 자꾸 그 과거의 신앙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 안주적이고 무언가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성숙함으로 인한 그 찬찬함이 아니고 이렇게 뜨거운 열정들을 많이 잃어버리세요. 연세를 드셔가시면서.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한다는 그 예를 들어보면 시험을 일주일 남겼을 때에 공부에 임하는 마음과 그리고 한 3일 남았을 때 임하는 마음과 자세 그리고 이제 내일이 시험 당일이 될 때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하루 전이 됐을 때 그 시험에 임하는 마음과 그 자세가 다르잖아요. 점점 가까이 올수록 아무래도 더 피치를 올리게 되고 아무래도 더 집중력 있게 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당연지사인데 사실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어간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제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더 열심을 내고 더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 뭐가 없을까? 어찌하면 내가 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며 세상 것들에 점점 마음을 좀 놓고 하나님 세상 욕심들 자꾸 버리고 더 귀한 가치, 더 고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를 더 절실히 느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요지는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임해야 되겠다. 게다가 요즘같이 더 진짜 악하고 음란한 세태 점점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마귀의 공격이 어마무지하게 강력해진 이 세태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 하고 한 영혼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몸부림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상고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그저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육체의 죽음을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그 윤회설을 믿는 타 종교의 입장이라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나이 먹은 자의 점잖음, 나이 먹은 자의 어떤 그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뭐 완전히 그 저희들 신앙은 완전 가치관이 다르니까는요. 그래서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후회 없도록 아낌 없도록 아주 그냥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싶습니다. 제가 이 지난 시간에 좀 나누고 싶었던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다른 이슈로 조금 폭발해서 다루지 못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이라면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내 자식들 아주 세상적으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통장에 계좌돈도 뭐 계속 무진장 쌓여 나가고 세상에서 호령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거를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 솔직히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양 마땅히 따라와야 하는 복인 양 그 믿고 설교하는 교회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시다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그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교회를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가셔서 그런 것만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뭐 소강성 목사의 교회라든가 또는 뭐 오정현 목사의 교회라든가 혹은 김장한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라든가 혹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든가 이렇게 기복 신앙을 강조하고 번영 신학을 강조하는 장경동 목사 교회라든가 유영모 목사 교회라든가 그다음에 김학중 목사 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 가시면 저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에는 그 세상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언급이 돼 있어서 그냥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그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매달리면 그것이 귀찮아서라도 그 재판관이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처럼 친구와 벗됨을 인하여서는 아니더라도 오밤중에 찾아와서 빵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리고 이거 안 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내가 지금 100일 작정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안 주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나 신앙 버리겠다. 뭐 하면서 그 기복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한테 협박질을 해대고 그러면 저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뭐 부지기수로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리고 제가 살고 싶어하는 신앙의 모습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살고 싶지. 그 모든 것을 다 더해주고 다 받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복은 비록 그것이 세상 복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저는 감사히 받고 누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을 저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신앙을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싸구려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신앙의 본질은 저는 타 종교나 미신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뒤가 바뀌면 굉장히 그 꼴이 볼썽사나워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런 복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떠드는 가르치는 교회를 가세요.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셔서 그런 교회에서 세상 복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서로가 다 부대껴집니다. 영원한 가치, 아무리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여행자의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고 본향을 위해서 밭에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십자가 신앙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세상의 복들을 다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먹는 그리고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목사와 그 교인이라면 뭐 회개할 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그 신앙의 모습을 버리겠어요? 그것도 분명히 신앙의 모습이니까 그냥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정말 열심으로 십자가 신앙을 지키고 십자가 신앙을 견지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 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너무 신앙을 비장하게 생각한다는 둥 그렇게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너무 까칠하다는 둥 너무 전투적이라는 둥 이따오 말 하지 마시고 그저 평안하고 세상의 복이나 늘어지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교회를 가시면 서로가 좋습니다. 서로가. 그리고 목사들도 좀 분명히 입장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번영신학을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조엘 오스틴 그거 잘하잖아요. 조엘 오스틴 같은 애. 걔는 예수님 얘기도 아예 거의 하지도 않고 십자가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그 교인, 그 밥의 그 나물, 그렇게 모여서 매일같이 서로 잔치하면서 그리고 주변 이웃 돕는 도와가면서 그리고 자기 만족 누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 괜히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맥 빠지게 하지 말고 제가 좀 오늘 좀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하도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확 나눠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가라지들이 알곡을 되게 공격들을 많이 해요. 뭐 신앙이 너무 까칠하다는 등 뭐 여러 가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미신 같은 신앙생활 할 테니까 그리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런 신앙생활 할 테니까 자꾸 나한테 어떤 고난의 신앙, 십자가 신앙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난 돈이나 많이 벌고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그들끼리 좀 모여서 그런 목사하고 같이 많잖아요. 소강석, 김학중, 유영모 뭐 널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목사들 가운데 한 95%는 다 그런 목사일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 신앙을 어찌 하든지 간에 굳세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찾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처럼 받아들이고 우상으로 모시고 목사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면서 그러면서 복 늘어지게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살고 각자의 삶에 들어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거 없이 욕심 사납고 냉정하고 종교인인 척 거들먹거리고 기독교 신앙인인 척 그 해벌쩍 웃는 웃음 있잖아요. 아주 기름기가 뚝뚝 떨어지는 기름진 모습 지으면서 살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 부탁하건대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신앙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수고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맥 좀 하지 말게 하시고 또 그런 목사들은 또 십자가 신앙 지키려고 열심히 사려고 하는 진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신앙 흔들어 놓지 마시고 그냥 당신들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확 나눠지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는 조금 좀 쓴소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강땡땡 목사라고 저는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수지 선한교회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전도사하고 뭐 실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그 교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추문에 휩싸일 만한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저 좌파 매체인 뉴스엔조인이 뭐 이런 데들은 신났다고 또 열심히 공격해대고 아주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전도사는 이미 교회 떠났고 그리고 그 강 목사라는 사람은 이제 교인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거나 불미한 일을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유기성 목사도 와서 용서해 주는 게 어떠냐고 또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강 목사는 계속 거기에서 이제 그 떠나지 않고 사직하지 않고 그 교회 담임 자리를 계속 맡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 반대하는 사람과 또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적지 않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강 목사가 뭔 짓거리를 했건 그 관심 없습니다. 하도들 목사들 그 짓거리 하는 거 많이 봐서 뭐 강간을 했건 간통을 했건 간음을 했건 교회 돈을 훔쳤건 뭘 했건 횡령을 했건 사기를 쳤건 뭔 짓을 했건 뭐 이제는 뭐 더 상처받을 것도 없어서 이젠 상처도 안 받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왜 목사를 그만두지 않죠? 왜
왜 심우하는 교회의 교인을 강간하고 간통하고 온갖 추잡한 성추행을 하고 그리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떼어먹고 그러면서 왜 목사를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그런 목사를 교인들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놓고서 그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교인들에게 왜 자꾸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교인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목사라는 자식들이 성도를 교인을 강간하고 교인하고 정분이 나갖고 유부녀하고 간음질해대고 교회 돈을 지 돈처럼 횡령하고 횡령은 아닐지라도 말도 안 되는 사례금을 받아가고 또 떠날 때 말도 안 되는 전별금을 수억씩 받아가고 사택도 20, 30평짜리가 아니라 40평짜리 50평짜리에 살아야 되고 승용차를 몰아도 이런 소형차나 준중형차는 안 되고 꼭 중형차 이상급을 몰아야 되고 근데 왜 목사를 계속하죠?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교인들하고 성추행을 했으면 하고서 그 목사질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고서 강단에 서서 설교가 나옵니까? 혹시 자기가 강간하고 성추행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데도 그 사람을 보면서 설교가 됩니까? 새벽 기도에 기도가 나옵니까? 그리고 교인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가 됩니까? 교회 돈을 지 돈처럼 갖다 쓰고 나서도 교인들 보기에 안 부끄럽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그냥 땡치는 겁니까? 그게 전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요. 근데 왜 안 떠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좌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수작질로서의 하고는 전 정말로 차원이 다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안 떠나죠? 하나님이 안 두렵습니까? 여성도한테 그 온갖 추행을 하고 나서 그 멀쩡히 강대상에 난 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양심에 완전히 화인을 맞은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뭐 낫반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는 여성도 성추행해도 강간하고 간통질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목사는 그냥 교회 돈 막 갖다가 땡겨 쓰고 지 받고 싶은 대로 다 챙겨 먹어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공동의회에서 꼭 목사를 사직하도록 가결이 돼야 떠납니까? 그냥 그거 사실 자체가 알려졌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1000번, 10,000번 사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안 들켰을지라도 내가 오늘 모 성도하고 모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졌다. 혹은 뭐 성추행을 했다. 혹은 진짜 강간을 했다. 간음을 했다. 교회에서 허락된 것 말고도 뭐 자기가 자기 측근시켜서 헌금해서 뭐 얼마를 땡겨 먹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전 너무 이상해요. 예전에 그 전병훈 목사가 3.1교회 심호하다가 온갖 성추행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가 성추행하고 뭐 이런 못된 짓 하면 참 상처 많이 받았었는데
한 3개월간 뭐 자숙하다가 홍대 세교회라는 거 만들어서 거기서 또 그 약속 어기고 그리고 자기 전별금으로 또 10억인가 뭐 그 이상 받아갔죠. 그러고서 교회 차렸죠. 그게 차려집니까? 신앙이라는 게 없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요, 그냥 툭 까놓고 얘기를 해서 여신도 강간하고 싶고 간통하고 싶고 간음질하고 싶으면 그냥 조폭 깡패를 하세요. 제비족을 하시든지. 그리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나 몰래 갖다 훔쳐서 도적질하고 싶으면 그냥 사기꾼이 되세요. 왜 목사질하면서 그런 거를 병행합니까? 거의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냥 마귀한테 씌인 거죠. 아니면 완전히 전혀 신앙이 없거나 그저 신학교 나와서 돈벌이 하려고 간통질 하려고 간음질 하려고 목사 됐거나 그렇죠? 그거 외로는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당회라든가 집사회라든가 왜 공동회에서 가결이 나야 교회를 떠나는지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이 그 목사를 그런 죄를 명백히 저지른 목사를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성도들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목사의 문제입니다. 그런 희한한 목사가 어떻게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게 들어집니까? 하긴 그 전병욱이가 홍대세교회 차려서 나갈 때에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또 쫓아가더라고요. 쫓아서. 그래서 그 교회 교인도 되는 그런 아주 뭐 엽기적인 일을 봤습니다만 참 희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악한 것 타협하지 마시고요. 악한 것 무마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저 살면서 구토가 나올 만큼의 악한 짓거리 무진장 많이 한 놈입니다. 그런데 그 무진장 많이 저지른 토악질이 나는 악한 짓거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합리화하는 짓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덜 하게 해주셨어요. 그 수준까지 저를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내십시다.